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우사회에 계십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핵주먹 복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마이크 타이슨 떠오르시죠? 그가 남긴 인터뷰 중에 남긴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 한 대 맞기 전까지. 이거 어감을 좀 살리려면요, 나에게 한 대 쳐맞기 전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한 대 그에게 맞기 전까지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포병 장교로 근무했는데 병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계획은 보병보다는 좀 더 생존할 확률이 많을 것이다. 멀리서 포를 쏘고 도망가면 된다라고 아주 유치한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포병병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포병은 포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보병은 보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나 다 자기 병과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런데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누굽니까? 보병이 들어가서 마지막 근접전을 해야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전의 무기가 강력해지고 변화하는 양상이 크더라도 결국 근접전에서 승부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서도 이게 좀 적용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것, 비전을 갖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그 부르심의 방향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삶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싸워가느냐, 오늘 그 근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의 배경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 로마 군을 상상하며 바울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전투에 방어하는 방어 무기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무기가 바로 공격 무기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공격 무기를 딱 생각했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공격 무기는 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도 포병과 같이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가 있었겠어요? 화살이 있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투석, 돌을 이렇게 투석한 투석기들도 있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창이 있었어요. 던지는 투창이 있었는데, 이건 필룸이라고 하는 로마의 무기예요.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던져서 공격하는 창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방패할 때 생각나세요? 믿음의 방패할 때 여러분, 우리 저 문짝 같은 거 하나 뜯어서 생각해보면 된다, 이 생각에. 그 문짝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틈이 없게 막는 믿음의 방패 할 때, 그 방패가 튀레오스라는 방패거든요. 근데 방패로 막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은 어떻게 할까요? 칼로 이렇게 해서 나가요? 안 나가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긴 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술을 딱 다듬어서 문을 열면서 공격하고, 또 문을 닫으면서 방어하는 이 창으로 공격하는 게 로마 군사의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공격 무기, 무엇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검은, 오늘 여러분이 영화의 이름으로 딱 각인되셨을 수도 있는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길지 않은 검입니다. 실제로 검의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됐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 허리띠 옆에 차고 있어서 창으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낼까요? 이 검으로, 근접전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 검을 생각할 때 이건 장검이 아니에요. 긴 검이어서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긴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언제든 휴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날이, 칼날이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었고, 이걸 이동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찌르고 베기에 아주 유효한 검이었다는 거죠.
이 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스페인 반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전투를 하면서 그 지역에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칼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체감하고 나서 이들이 이 검을 채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무기로 고안해서 바꾼 거예요. 그 스페인 반도에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고되게 이 칼 때문에 고생을 했냐면 그 고생 때문에 이 칼을 그 로마 군대의 무기로 삼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검을 항상 이 띠에 두르고 있어서 최종 중요한 근접전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가까이 두었던 무기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패드가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준비를 잘 5년만 빨리 뛰어가가지고 제 원고 출력을 안 가도 돼요.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앉으세요. 네. 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서야 되는 제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 안 난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5년만 진짜 당황해서 어떻게 네, 미안해. 오랜만에 그 아이들 이제 다른 섬기는 봉사자들이 생겨서 들어왔는데 엄청 당황했네. 미안하네. 미리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1부 때도 우리 자매 통역하는 자매가 자기 거 원고 갖다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돼서 이 강단 위에서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편 같은 편이기 때문에 불쌍하죠? 네. 걱정되겠죠 여러분? 목사님 참 많이 바쁘셨구나 생각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마음 한켠에 준비가 안 되셨구나라는 마음이 바로 떠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 여러분 내면의 말씀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여러분이 말해야 될 그 자리 그때에 저기 잠깐만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성경 좀 확인하고 올게요 라고 하시거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좀 찾아볼게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한 그 순간에 뒤늦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네 내가 아직 그만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저처럼 허둥대며 원고 찾아오세요 좀 부탁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준비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허리띠 그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 우리 안에 내재된 그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선포되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고 드시지 않고 금식하였어요. 그리고 그 지친 육신 가지고 있을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해요. 마귀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2가지를 건드는데요. 너 배고프지? 자,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 누구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를 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있지? 그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걸로는 안 될까 몰라서 그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증명해봐. 이 2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내면 안에 여러분 내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입술로 고백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선포된 그 말씀의 세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죠. 그리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기록된 말씀을 자기 내면 안에 가지고 계시면서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 이렇게 방방 있잖아요. 그 에어바운스 하우스가 또 하나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많이 타고 싶어 하니까 딱 노래 2곡 틀 정도만 하고 다 나가고 다음 팀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애들이 막 신나게 타는데 이제 곡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 K-팝 유명하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그 뭐였죠? K-팝 데모런터스에 나오는 노래 골든! 네, 그 골든이란 노래가 나오니까 막 거기 애들이 다 같이 막 부르면서 방방 뛰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 나면 지금은 다행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귓가에 계속 뭐가 남아요? 그 노래 이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고요? 내 안에 들어온 정보들과 내용들이 내 안에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수많은 SNS와 방송과 또 모든 그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데, 모든 내용들이 새 속에 관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면 그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내면 안에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물질 세계가 물질을 갖는 것이 최고다,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든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안에 내면에 뭐가 튀어나오냐면, 여러분 안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상시 듣고 여러분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던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접전이라니까요. 멀리 있는 싸움이 아니고요, 유도탄이나 뭐 원자탄 던져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실제 있는 그 싸움들은요, 내게 다가오는 내게 당장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과 싸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당장 내 안에, 내 입술에,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성령이라는 표현에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2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사람 생각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2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건데 너희에게 뭘 하신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 문제 상황,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로 있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막 엎드리고 이거에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요? 문자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은요, 그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건데 문자가 아니라 영적인,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죽이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 말씀을 통해 영으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역동하시는 말씀이 되실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는 죽어 있어요. 이 텍스트 자체는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전들이나 세상에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인가? 훈계인가?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글자뿐인 거예요. 바꾸어서 말씀이 없는 성령은요, 내 생각대로 자꾸 주관적으로만 간다니까요. 내 편의대로. 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성령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흐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보로 끝나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정말 가슴 좀 터칭이 되는 한 예가 있었어요. 그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의 그 실제 목회 경험담이 담겨 있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도중에 한국에서 한 어르신이 한국 한 70 넘은 어르신이 이 버지니아로 이주를 해 오시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지로 버지니아를 선택하셨고 은퇴 이후에 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한국 교회 초기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헌신을 하고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5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고된 극심한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인생을 얼마나 사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그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돼서 은퇴를 생각하고 이제 은퇴 후에 오셨는데 그 교회 등록하고 너무 기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우리가 그 세속말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정말 평생의 원수였던 사람의 아들이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괴롭혀서 과로사하게 만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던 주요 장본인의 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은 여기서 정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드려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이런 이 응어리진 이 마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응어리가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로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인 이 설교 현장 가운데 그분이 마음이 묘하게 울렁울렁하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몸이 좀 이상해 지금. 그래서 날 좀 잘 붙잡아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프라이팬 위에 버터 녹여보셨어요? 이게 덩어리진 이게 딱딱한 이 버터가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스르르 녹아서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순간 그걸 느끼신 거예요. 자기의 이 평생에 응어리졌던 상처들이 프라이팬 위에서 이렇게 싹 녹는다. 근데 그분이 뭘 느끼셨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들려주고 계신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슬픔, 미움, 고통 이런 응고됐던 이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렇게 스르르 녹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워했던 그분이 있죠. 그분이 더 이상 안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몇 주 후에는 그 부부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지난 있었던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한평생 70년 넘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있고 능력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걸 내 일평생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그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안에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자신의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러하다, 참되다라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응어리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남을 자꾸 단도리 하려고 그래요. 말씀의 기준 가지고 누구에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해?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나를 향하지 않고요. 누구부터 향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향한다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넌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 잠깐 교제하면서 우리 집사님 통해 들은 얘기인데 교회를 두 분이 똑같이 다니셨대요. 근데 한 분이 어떤 지적이나 이런 문제의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분에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상대방을 향해서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직통계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의 기준과 전혀 관계없이 나만 맞다, 내가 받았다 하는 그 기준들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되는 그 자리에는 치유와 회복, 일어섬과 일으켜 세움과 능력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연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들을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일로 기뻐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때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를 살게 하고 우리 모두 성령의 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붙들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의 이 전신갑주를 보려면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하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돼요? understand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해하고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주문이 아니라 내 삶 가까운 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을 결정하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 남이 아닌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의 그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안에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또 그래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제가 몇 주 전에 꼭 예배 전에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가 있으려면 싸움도 있고 꼭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다툼이 있고 막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설교하고 돌아간 저녁에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제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 빼고 아내랑 애들 둘만 이제 그 아시죠? 저희 주일 저녁에는 이제 지하실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저를 날카롭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평과 사랑과 회복을 도대체 무엇이 막는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역동하는 그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나를, 내 마음을, 나의 일상을, 나의 인생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요, 와 유치하다 나 진짜 진짜 치사하다, 그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듣고 그랬어요 하고 내가 받아주면 모두가 행복했을 저녁에 분별되지 않고 내 육신의 피곤함이, 내 감정의 벅참이 매일매일 그 작은 순간을 이렇게 다가올 때 난 너무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저이고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없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역동하고 살아있는 힘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때로
혹시 잘못되었을지라도, 잘못 갔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아, 내가 디뎠던 이곳이 죽는 걸음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는 걸음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나를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성경 통독한 그룹 안으로 들어오세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가지고 억억억 거리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지금 억억거리면서 하고 있죠. 네. 이거 밀렸다 해야 된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곧 구약 끝나거든요, 여러분. 신약 신청하실 분들, 네, 저한테 개인톡 하세요. 네, 신약 할 때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게요. 말씀을 기준으로 들으세요. 믿으면 들음으로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세요. 저는 그렇게 선포해놓고 여러분에게 말해놓고 실수하고 또 한 말 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대로 잘못하는 형편없는 인간일지 몰라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따라오세요.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까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설교하다 어느 날은 얼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저의 영적인 아무리 애쓰고 스트럭을 한 중에도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게 운영하시다가 학교에서 내가 지금 말씀 한 구절 떠올릴 수 있는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 살다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라고 마주하는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아신대요. 너무 잘 아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원하세요. 성령의 검,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나와 동행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실 때요,